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얻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이 부르는 그 외침을 들으시고 치유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나만으로 나병 환자들이 치유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치료받은 환자 중에서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선언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유하시고 믿음의 구원을 선언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걸 보니까 병자들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소리 높여 부르는 게 뭡니까?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광과 감사를 그 환자로부터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믿음의 구원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11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로 예수님께서 통과를 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딱 막고는 우리 이 동네 마을을 지나가지 못한다, 막아 서버렸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그만큼 서로 적대시하면서 길도 하나 통과를 못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경계선을 따라가지고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사이에 난 길을 따라가지고 조금 둘러갔다는 거죠. 그 경계선을 따라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예요, 이 나병 환자들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멀리 서 있다는 게 뭐냐고 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 가운데도 보면은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멀리 떨어서 가지고 예수님께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가서 보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벌써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 병을 고쳤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에 보여야 되는 이유가 구약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제가 이 나병이 이렇게 나았습니다, 그 몸을 보이고 제사장으로부터 나았다는 걸 확인을 받아라, 이 말이죠. 그래야만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은 제사장 앞에 나와가지고 몸이 완전히 건강해졌다는 걸 보여야 한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몸이 나았다는 말씀은 하지 않고요, 그 제사장에 가서 너희가 보여주라, 그렇게만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금 시험해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이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병 환자 그대로 있는 상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지금 가는 도중에 자기들도 모르게 몸 다 나았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10명이 갔는데 아마 9명은 유대인이었고 그 중에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또 제사장에게로 갔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은 자기들이 그때 성전 제사장이 어디에 있었나 하면은 거리심산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가까운 거리심산에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으로 갔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로 지금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 똑같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10명인데 왜 니만 오고 9명은 어디에 갔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타국 사람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사마리아인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서 제외시키고 이 사마리아인들을 천대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이방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쓰신 것은요, 이 당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경멸하는 말을 쓴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상대적으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얼마나 고귀한 감사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지 칭찬해주기 위해서 이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우리는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육신적인 병의 치료를 넘어가지고 영적인 구원을 가르쳐 줍니다. 병만 나은 게 아니라 네 영적 모든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요 참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면은 12년 동안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면은 내가 그 병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살며시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나가지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구원을 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은요, 가나안 여인의 딸을 병을 고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보면은 그 여인이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언하고 고침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깨끗이 치유를 해주셨죠. 그리고 여리고에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네가 뭘 원해서 날 보자 하느냐 했을 때에 제가 눈을 떠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한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참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귀한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어렵던가 형편이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가 병자고 정말 어려웠던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해결책을 찾아야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구원은요, 그들을 괴롭히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듯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살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구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구원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 보니까 병자의 외침을 들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행을 하는 도중에 아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했고요, 또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 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면은 소문을 듣고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때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나병 환자이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겨우 목소리가 들릴 정도의 먼 거리에서 예수님과 지금 대화만 하고 있을 그런 거리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나병을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에서는요, 나병 환자들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은 나병에 걸리면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좀 심한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진영 밖에 보내가지고 혼자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이 시대만 있었던 일이 아니죠. 불과 우리가 알기로 얼마 전만 해도 이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에 선교하는 일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용호동에 5,6도가 있는 바로 그 용호동 5,6도 맞은편 해안가, 아주 지금은요 아파트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있는 그 자리에 옛날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뭘 했나 하면 옛날에 닭을 키우고 양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달걀이 부산 시민들에게 거의 공급이 되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하고 몇 사람이 그 용호동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전도를 하면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야 했던 시간이 있는데, 마침 그때 그 교회에 보니까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도 나병이죠. 나병 환자들이 양성으로 지금 막 진행이 되고 도움이 나고 하는 사람들은 소록도 여수로 전부 보냈고, 음성 환자들 아물어 가지고 그래도 환자지만은 형태는 환자인데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그 촌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갔을 때 장로님이 손을 쑥 내미는데 악수를 하다고.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마음에 그래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장로님이 내미는 손인데. 그래서 응격결에 저도 내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를 했는데 만지니까 손등만 있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고. 그때 제가 한편으로는 어이쿠 하는 마음도 생겼지만 그래도 예수의 마음이 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의 손을 잡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은데 그 동네 닭을 키우니까요 냄새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모르고, 그때 제가 닭똥 냄새가 심한 게 이만큼 심하구나,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손만 만져가 좋다는 게 아니라 좀 있으니까요 음식을 대접한다고 그릇에다가 간식을 챙기고 뭔가 떡도 내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내밀면서 먹으라고 주는데, 야, 이걸 먹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함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누고 그 교제를 하고 돌아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그 교회가 얼마나 인연이 많았던지요. 이 자리가 아파트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보상을 받고 이 교회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정관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정관 약간 산 중턱에다가 교회를 그 보상금 받은 걸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성전을 완전히 새로 짓고 거기에서 생활하던 음성 나환자 노인들을 정관으로 모셔다가 요양원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들이 봉사를 하면서 교회 성전을 입당 예배를 드릴 때에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입당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만 해도 전 목사가 아니었는데 그때 집사였는가 그랬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제가 경주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어린 나이에 할 때에
제 밑에서 공부를 했던 제가 선생님이고 이 사람이 제자였는데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온 거예요. 얼마나 깊은 인연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헌당식에 저희들이 갔다 오면서 같이 참 감동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나라도 완전히 분리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 다녀가도 나병 환자 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제는 거의 다 치유가 됐는가 이 병이 전염이 안 되는가 모르는데 지금도 소록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지금도 나환자촌은 지금도 나누어져 가지고 따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몸이 멀쩡한데도 민족도 혈통도 따지겠지만은 이 아픈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혈통이나 가문을 따질 겨를도 없이 그 자기 나환자들끼리 위로하면서 함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먹어야 하고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생업을 이루어갔다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탁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요, 예수님을 찾아서 부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안 될 때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탁하는 그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부탁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후에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직접 고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준다고 해도요, 나병 환자들이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거나 또 마을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일상생활로 회복이 되려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해졌다는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율법에서도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판정하는 역할과 치료되었다고 판정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사장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삶의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한다든가 당시에 그 어떤 문화를 존중한다는 의미보다는 이 나병 환자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절차를 밟으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떤 제도를 개혁하거나 문화를 변혁하려고 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내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하신 거죠. 사랑이 나중에는 이 제도와 문화의 변혁으로 확장이 되어 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몸이 깨끗하게 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했을 뿐인데 그 몸의 질병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몸의 질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알면은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려야 되겠습니까? 이 당시의 제도와 문화를 보아서는 제사장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건강하다고 판정을 하면 그때 가족에게 달려가서 보일 것입니다. 가족들이 기뻐 환영하면서 이웃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행복한 일상생활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치료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한 분이 누구였느냐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무서운 질병을 치료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치료가 된 후에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1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돌아와 가지고 큰 소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일상의 회복도 중요한 일이지만 회복하도록 도와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먼저여야 된다는 겁니다. 회복되도록 도와주신 분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요, 무엇을 내가 먼저 해야 하는지 안 사람이라는 거죠. 소위 말해가지고 경무가 바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던 사람은 모두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딱 이 사람 한 명뿐이었다는 거죠. 9은 제사장에게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은 하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실제로 이후에 찾아왔는지 안 왔는지는 말씀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일만큼 더 큰 일이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일을 나중에 하겠다고 다짐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생활과 환경이 행동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9명은 다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런데 혈통이 더럽고 믿음도 없다고 무시만 당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잘 믿는다고, 또 내 주변에 가뭄이 좋다고 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이 1대1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구원을 선언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